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형에 대한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오늘 본문은 사형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사형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 사형에 관련된 법, 규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사형을 허용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은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 모든 살인을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의도된 살인에 대해서만 사형을 허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나 다른 여타의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해서, 이건 나중에 도피성 규정으로 나오는데 하나의 성,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럼 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런데 내 아들을 누군가가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의도있건 실수건 상관없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고 복수할 수 있잖아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도록 뭘 준 거예요? 도피성을 준 거예요. 사형제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재판의 오류예요. 만약 어떤 사람을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재판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무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떡하냐고, 이 사람을 죽였는데 살릴 수는 없지 않냐. 인간의 재판이라는 것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실수로 정말 의도하지 않게 죽였을 수가 있잖아요. 혹은 자기가 죽이지 않은데 죽였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피해서 뭐예요? 도피성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둔 거죠. 성경도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피성마저도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용되는 걸 방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도피성으로 도망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뭐예요? 잡아 죽일지라. 내 제단에 있을지라도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종교조차도 악용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면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종교조차도 악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악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방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조차도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다룰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왜 이렇게 강력한, 사실 사형,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은 옳은 일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사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빼앗은 자는 죽여야 된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나 사형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TV를 샀어요. TV를 샀는데 나중에 TV를 사서 집에 와 보니까 이게 TV가 불량이에요. 불량 화소들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회사한테 연락하죠. 지금 이게 불량이다. 이거 바꿔달라. 그랬더니 회사에서 알았다 그러면서 TV를 바꿔주는데 더 좋은 걸로 바꿔줘요. 더 큰 걸로.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 고장난 것도 오히려 잘 됐네. 고장나서 더 유익이네.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훔치면 물건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면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뺏으면 갚을 길이 있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생명을 뺏었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건? 내 아들을 대신 그 사람에게 줍니까? 그 사람이 복수하겠다고 내 아들을 죽입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복수하겠다고 내 아들을 죽여요. 그럼 그 사람 감정은 풀렸지만 실제로 죽은 건 아들이잖아. 부모가 아니잖아. 진짜 피해 입은 건 아들이잖아. 죽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갚을 거야? 살아있어야 갚을 기회가 있는데 살아있지조차 않잖아요. 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처벌을 뒀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처벌을 둠으로 인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뭘 중요시 여기란 거예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란 거예요. 뒤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저주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부모를 저주한 자들도 강력히 처벌을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왜 무서워요?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줬다고 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보상할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칭찬한 말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 상처가 보상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총을 쏘는 것과 똑같다. 옆 사람은 총을 팡 쏘아서 죽인 다음에 미안해 한다고 되냐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야.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들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규정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쳐 죽인 자예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생명을 귀히 여기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존중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입으로 수많은 살인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 사람들 살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사형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는 사람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람이 되어 있는지,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전화라는 것들을 아마 아실 거예요.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시작된 거예요. 호주에서 시작됐는데 호주에 보면 되게 자연 경관이 좋은 이렇게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 경관이 좋은 높은 곳에서 경관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높은 곳에 떨어져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다 전화기 하나를 설치해놨어요. 그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정말 자살할 생각이 있다면 전화기에서 전화를 한 통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들면 내가 모르는 사람 전화를 받습니다. 24시간 상시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보세요 하면 여보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러면 따뜻한 몇 마디 말 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정말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그런데 그 전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몇 마디 대화한다고 뭐 자살을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대요. 이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살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말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르는 사람이 주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다음의 식구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살리는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혹시라도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죽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도 오늘 하루 좀 이쁘게 하고 정말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심하고 또 하루 지냈으면 좋겠습니다.